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잘못될 때가 있죠. 당시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 그리고 또 그것이 틀리지 않겠지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대부분 다 굉장히 아주 다급하거나 아니면 조바심이 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전 701년경에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제 이 남유다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야단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히스기야 왕이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안 물었을까?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선한 왕이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께 왜 묻지 않았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고심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거예요. 그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것 때문에 야단치시는 겁니다. 꾸짖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에 아수르의 공격에 맞설 나라가 애굽 말고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나톨리아 이 지역의 가장 큰 제국이었잖아요. 아수르에 맞설 나라가 없어요. 크기, 사이즈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맞설 나라는 애굽밖에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의논했겠죠. 애굽밖에 없다.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질 것은 애굽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그렇게 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애굽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애굽에 대해서 수차례 경계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거 모를까요? 근데 알죠.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런 고민을 좀 이해하시고 화를 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냐?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은 애굽을 선택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행동을 해서 사신을 보냈다거나, 사신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1,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하다고 하시거든요. 부패했다 뭐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원문에 더 충실하게 본다면 이 패역한 자식들은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고집이 센 자식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집이 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에는 하는구나. 그 말씀이죠. 이 말씀만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알만한데 안 한 거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비록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충분히 물을 만큼 물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저 단순히 안 한 게 아니고 그저 단순히 안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해서 죄에 죄를 더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2절도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이 말씀 보니까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실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안 물어본 거죠. 묻고 싶은 것만 물은 거죠. 진짜는 안 물어본 거예요. 말해도 되는 건 하고 정말 꼭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거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한 거죠. 스스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뭘 했든지 간에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신하들은 그렇게 스스로들 의논하고 결정했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애굽의 도움 요청하는 거를 단호히 반대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압니다. 그거는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모세 때부터 신명기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절대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물을 필요조차 없어요. 그거 물은 거는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마라 한 거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했는데 또 묻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든 어떻게든 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자식들아, 고집 센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냅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를 알고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도 이거 해도 됩니까? 하나님 괜찮습니까? 자꾸 묻는다면 그거 안 묻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물을 필요조차 없는 게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왜 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몇 차례 얘기하셨어요. 예, 히스기야는 사절단을 애굽으로 보내는 사절단이죠. 그 사절단을 애굽의 소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예로 잡혀 있었던 그 고센 지역으로 보냈어요. 생각 안 나겠습니까?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는지? 그뿐만 아니라 애굽 상부 지역, 그러니까 애굽 전체로 볼 때 나일강의 상류가 있는 남쪽 지역이죠. 저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에 있는 하네스까지 보냈습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보냈습니까? 예, 그 정도의 노력일 것 같으면. 결코 쉽지 않은 아주 먼 여정입니다. 이사야는 결국 그것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소안까지 보낸 거죠. 고센 지역까지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거는 저 아래쪽이죠. 남쪽.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도 말씀하셨고 5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희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해.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될 건데. 너희들 참 고집이 세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람이 참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민족은 너희를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에서요. 5절까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급한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고요. 넉넉히 있어야 됩니까? 아수르의 공격이 코앞에 닥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토성을 쌓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어디든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뭔가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아우성칠 거예요. 뭔가라도 좀 해라. 왕이 뭐하냐? 뭔가라도 좀 해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 너 그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뻔히 히스기야 알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지금 야단을 엄청 맞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거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하지 마라. 뭔가라도 하지 마라.
다른 말씀 안 주셨어요.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든 뭐하든 해봐라 이런 말씀 안 주셨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하지 마라. 그거는 어떤 말씀입니까? 잠잠히 좀 있어라라는 거죠. 잠잠히 좀 있어라. 예. 너의 가장 큰 문제는 잠잠히 못 있는 거다. 애굽의 바로는 한마디로 단지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노예로 잡는 자들입니다. 바로는요, 영혼을 노예로 잡는 거예요. 열재앙 아시잖아요.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바로는 영혼을 잡아두려고 10번, 하나님하고 10번을 반항하는 게 바로예요. 거기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볼모로 잡으려는 상대하고는 하면 할수록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노예로 잡는 애굽이 그렇게 너에게 지금 그 정도로 절실히 필요하냐? 바로가 이스라엘을 10번이나 잡으려 했던 것, 너희를 그렇게 잡으려 했던 것 기억 못하냐? 다 잊어버렸냐? 홍해에서 너희들의 흔들리는 영혼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잠잠히 좀 있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묻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가만히 있었을 걸. 가만히 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내가 왜 좀 더 참고 기다리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못 기다려요. 내 자신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더 기다릴 걸. 좀 더 참아볼 걸. 좀 더 잠잠히 있을 걸.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든 잠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바심으로는 안 돼요. 조바심 나게 하는 거는 일단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이미 조바심 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물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과 아수르는 언제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조바심 나게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을 조바심 나게 하고 아수르도 항상 이스라엘을 조바심 나게 했어요. 그들이 결국 그 조바심에 찾아간 곳을 이사야는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사자들이 날뛰고 독사가 날아다니고 불뱀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보화를 싣고 찾아가기까지 하는 이 조바심. 갖다 바치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6절.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집트죠. 이집트에 가다 보면 거기 광야에 나오는 짐승들, 너희가 가려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다 그러는 거죠.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조바심이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못 기다리겠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애굽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은 계시록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죠. 괴물이에요. 날렵한 뱀이에요. 날렵하면 뭐합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애굽이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기는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날렵하기는 뭘 날렵합니까? 뭘 도와줘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헛되고 무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 영혼을 조바심 나게 하는 괴물일 뿐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그랬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새벽에 부르짖지 그랬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7편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거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잠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아가는 불뱀 사이들, 그러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잠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